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광고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15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감사로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주제로 우리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움츠렸던 것들을 활짝 펴는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1년 공동체 전체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신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가장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정말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사실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마음을 주고 살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알게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앵커의 시선이라고 하는 뉴스 한 토막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경계해야 하고 내가 혹시 여기에 물들지 않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를 이 앵커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세 가지, 개인을 파괴하고 사회를,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무서운 세 가지, 여러분 뭘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는 부패입니다. 두 번째는 무능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에요. 우리는 부패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해요. 검찰청 포털라인에 섰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요. 나오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부패란 내 속에 악과 싸울 마음이 없고 악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패예요. 무능이란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악과 싸울 의지가 없는 것, 이게 무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반듯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속에 적어도 악한 것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부패와 무능이 개인과 사회를 무너뜨려요. 우리는 현금 다발을 가지고 도망치는 대통령에게서 발견했어요. 그렇게 좋은 물자와 그렇게 좋은 무기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결코 그들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에 물들었고 무능함으로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비극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정권을 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은 인간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 나라를 파괴해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몰라요.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사람을 자기들의 신념의 잣대로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부패와 무능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잘 되었다고 하면 무엇이 그를 잘 되게 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악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악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유럽의 선진국의 시민들은 중산층 하면 중산층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 기준 하나가 그는 의를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떨쳐 일어나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기준은 뭔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그리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패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죠. 무능으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온통 부패와 무능 그리고 잘못된 신념으로 인하여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비극적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지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의 사역입니까? 만약 전자라면 여러분의 직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21,200시간을 비행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은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의 삶은 언제나 전도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방송을 할 때마다 할렐루야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로 방송을 마칩니다. 이 일로 상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지만 40년 동안 21,200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과 겸손한 그분의 삶이 그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의 신념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념에 대한 삶이 적어도 백업해 줄 수 있는, 삶이 그의 말과 신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념은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 보면 그가 믿는 신념과 그리고 부패와 싸웠고 그리고 무능함과 싸웠던 그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를 향해서 그의 헌신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아우성이에요. 다 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악단에 있었던 바이올린 주자 히틀리가 도망가면서 우왕좌왕하고 떨어져 죽고 아비규환이 된 그 현장에서 그는 다시 도망가다가 문득 바이올린을 다시 들고 그는 현을 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죽어가는 생명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마지막 힘을 불어넣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고난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는 3시간 동안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연주하죠. 그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던 연주자들이 함께 와서 마지막 연주를 하고요. 배는 침몰해요.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생생하게 증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죽음을 이기게 했을까? 그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그가 마지막 연주했던 그 찬양이 그의 신앙이고 삶이고 믿음이고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죠. 자, 우리가 한번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겠다고 아우성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위로하면서 사는데, 오늘 나는 똑같은 예수를 믿으며 어떤 모습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인 거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가 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얻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었음에도 그의 삶은 추락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잔치, 곧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예배를 준비하셨다고요. 잔치는 중앙 자리가 채워질 때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잔치가 결혼식이라면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 잔치의 기쁨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잔치를 베푸신 부모님은 행복해합니다. 천국 잔치의 중앙에 앉을 신랑과 신부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겹게 살던 우리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셨고 그들을 중앙 한복판에 앉히셔서 그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된 우리들도 기쁘지만 우리로 인하여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의 기쁨을 보며 우리 역시 또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 배나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예배라면 그 예배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3번입니다. 그 자리를 채울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나가 잔치에 참여할 신랑과 신부를 모셔오너라. 주인의 명령과 관심은 오직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들을 찾아 그 자리로 모셔오는 것, 종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파괴할 뿐 아니라 결국 그가 속한 사회를 파괴하고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함께 저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평생 함께 했던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평생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다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데 무슨 외국까지 가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휴가를 맞아서 인도를 다녀왔어요. 인도를 갔다 와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인도를 여행을 갔어요. 가서 겔거타를, 마더 테레사가 있는 겔거타로 가서 겔거타를 순례하고 그리고 인도의 가난한 동네들을 불가촉 촌민들이 있는 그것도 들어가 보고 가난한 동네를 갔는데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겔거타라고 하는데 겔거타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데요. 하수구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들어누워 있어요. 보니까 몸에서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몸이 병들었고 상처가 났고 그래요.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뿐 아니라 한 부잣집을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집이에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그 바깥에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통에 짐승들이, 4종류의 짐승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래요. 개가 뒤지고 있고 고양이 뒤지고 있고 소도 뒤지고 또 뭐가 뒤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뒤지고 있는 사람. 쓰레기통을 같이 개와 함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그 주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이 하수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돕질 않아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는데 그런데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천하게 살다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귀족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부자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다음 생애를 망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거기에 저항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의 신분이 어떻든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마더 테레사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도를 여행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이 잘못된 신념에서 누군가 벗어나도록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생명은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누군가 가서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자기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하러 외국까지 나가느냐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사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면요, 한 달 동안 당신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넉넉하게 살고 있어, 이거 한마디 하는 것이 한 주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던 남편에게는 엄청난 힘이 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살림하느라고 힘들었던 아내에게 여보 한 달 동안 정말 했었어, 당신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어, 한 달 동안 편안했어, 고마워, 집에 들어올 때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집을 보면서 당신 정말 고마워, 이거 한마디 해주면 아내는 신이 날 텐데 여러분 이거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아내를 향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이거 한마디가 사는 맛이 나게 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걸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자체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초대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는 맛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죠. 우리 속에는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적어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 한 달 동안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상사로부터 수모를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그 돈 못 쓰겠더래. 못 쓰겠더래. 아들이 사는 원룸에 가보니까 조그만 방에서 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남편도 원룸에서 살고 있거든요.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원룸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버는 돈이 마음 아파서 못 쓸 정도라면 남편이 버는 돈도 그래야죠. 그 마음이 소중한 거죠. 아들이 원룸에 사는 것이 마음이 아프면 남편이 사는 것도 아파해야죠.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은 감동을 받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런 감동을 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신념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밑에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종을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비유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아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정작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행하시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느라고, 자기들을 과시하느라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를 받았지만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기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당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짓고 그 엄청난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다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해요. 그리고 점점 더 사제들은 화려한 사제복을 입고 그걸로 과시하는 거예요. 그 과시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아무도 몰라요, 라틴어를.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제들이 관심하는 것은, 그들이 관심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거기에 관심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당시에 관심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에요. 여기 사제가 기도함으로써 거룩해진 성수가 있어요. 성수. 세례를 줄 때 성수로 부어 세례를 주잖아요. 자, 이걸 기도함으로 이 물이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성수가 더럽혀진 걸까요? 파리가 거룩해진 걸까요? 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성수가 더럽혀졌을까요? 이거 논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가 더러우니까 성수에 빠졌으니까 성수가 더러워졌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성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리가 거룩해졌다. 근데 파리가 거룩해져서 뭐 할 건데? 파리가 거룩해져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관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 이런 신학적 논쟁들을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게 오늘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높은 뾰족한 성탑, 철탑의 성당의 제일 꼭대기, 그 첨탑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었는데 천사가 그 십자가 꼭대기에 몇 명이나 내려앉을 수 있을까? 몇 명 앉을 수 있을까요? 몇 명? 한 명? 두 명?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데 7명이 그 첨탑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편이 갈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루터를 통해서, 즈빙글리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 교회를 버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게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회라고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변해야 하는데, 교회가 형성되고 나면 변화가 어려워지니까요. 끊임없이 교회는 갱신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자, 2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소 5개리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초청을 받았으나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들,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보세요. 밭을 사서 밭이 많아진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밭은 뭐 하는 거죠? 밭은 곡식을 소출할 때, 곡식을 그곳에서 생산할 때 밭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심는다고 다 열매를 맺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밭을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땅에 심겨진 곡식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걸로 기뻐해야죠. 그러면 어때요? 소출을 거두는 걸로 인해서도 기뻐하지만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의 삶의 기쁨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소를 한 마리 사서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당시로 보면요, 소를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을 때 가장 큰 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새끼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는 것, 내 노력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소를 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동시에 이 소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아 넉넉한 숫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게 될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소를 농사에 이용하면서도 이 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새끼를 낳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그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밭을 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무엇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 잔치 자리에 가야 할까요?
가서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소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이에요. 보세요. 결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겠다고 젊은 친구들이 오면 제가 꼭 물어봐요, 여러 가지를. 요즘 뭐 준비하고 있냐고. 그러면 하나같이 뭐 웨딩 사진, 드레스, 뭐 턱시도, 뭐 예식장, 음식 이런 거 준비해요.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두 사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두 사람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뭐죠? 결혼이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한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둘이 함께 살려면 여자는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남자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뭘 반응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보면 너무 달라요.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해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끌려가지고 결혼하거든요. 그리고는 평생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왼수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서로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잖아요. 아내란 어떤 존재인지 남편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잖아요. 아빠는 어떤 존재인지 엄마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함께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돈을 벌어 올 텐데 이 수입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통장을 하나로 만들 거냐 둘로 만들 거냐, 이것들 같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걸 준비 없이 그냥 만나면 나중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로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여자는 그 집안이 어머니 주도형의 집안이 가정이에요. 엄마가 집안의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근데 남자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엄마가 다 아버지한테 상의해서 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박터지게 싸워요. 왜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왔더니 부인이 큰 TV를 하나 딱 걸어놨어요. 이거 뭐야? 하나 샀어. 이 사람아, 이런 거 사면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아니, 집안 살림을 왜 당신한테 얘기해? 집안 살림은 부인이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죠. 왜? 집에서 내가 성장할 때는 우리 집에서는 다 남자들이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참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이거 왔더니 세탁기를 또 하나 바꿨어요. 이건 뭐야? 새로 샀어. 이 사람은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아니, 뭘 집안 살림을 당신한테 얘기해. 쌓이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가치관이. 이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네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못 사는 이유를 한 100가지쯤 가지고 있어요. 사실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부부가 있어요. 불행한 부부, 두 번째는 문제없는 부부. 우리는 문제없는 부부가 잘 사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어요.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해요. 자,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온 삶이 길어요. 지금처럼 계속 사시겠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부부들을 상담했는데요,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요, 그러면 남편을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불쌍하게 봐요. 안타깝게 여겨요.
아내를 왼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내를 안타깝게 여겨주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요,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로 변화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져요. 달라질 수 있다고. 잔치 자리에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순위를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지혜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주인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 가 있어요? 알지 못하여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고 부패와 무능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그곳에 있어야죠. 그런 나 자신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아니라면 가슴을 쳐야죠.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기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는 맛이 나질 않습니다. 이걸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잔치 자리에 부르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본 사람들은 나가서 아직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게 되죠. 그 자리에 와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직분이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거나 그 서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요.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는 맛이 나십니까? 꼭 물어요. 누가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면 제가 꼭 물어요. 사는 삶이 행복하냐고. 한 번은 박지원 의원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박지원 의원 아시죠? 지금 국가정보원장 하시는 분이셔요.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인사하러 왔다.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게 밥을 한번 사겠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국가 일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에게 제가 밥을 사야죠. 오늘 혹시 시간 되시냐고. 제가 밥 사겠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날 그럼 연락 주시라고 제가 밥 사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쯤 되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의원님, 요즘 사는 맛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순간 돌아보시면서 당황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존경한 재판장님, 저는 국가를 위해 산다고 살았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산다고 살 때 주말에 아내와 함께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딸과 함께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 하나는 보이지 않아 실명을 했고 하나마저 눈이 흐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양심을 다하여 재판장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습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후 진술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다시 산다면 주말에 아내와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딸과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의원님, 요즘은 행복하십니까? 주말마다 목포로 내려오시거든요. 주말에 아내와 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그냥 웃으셔요.
자, 소중한 걸 알았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무능인 거예요. 이게 무능이에요. 이게 무능. 왜 그래요?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무능해질까요? 우리 속에 잘못된 신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죠. 자, 다시 우리는 잔치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기쁨을 회복하게 될 때, 사는 맛이 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그 잔치에 초대되게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에게 이르되 내 집을 채우라. 순종과 관심은 자리를 채우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은 복 있는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